네, 주제가 찬미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네.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이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시간에 한양수장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본 교회에 사경회를 열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강사로 보내주신 우리 전희선 목사님 위에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말씀에 하늘의 능력을 더하셔 말씀을 통하여 성도님 마음속에 성령의 감화 감동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첫날부터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내가 너무나 큰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하여야 되지 하는 그런 떨리는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것, 심령이 가난한 것이 무엇인지, 애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온유한 자가 무엇인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많이 배우셨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삶, 오늘도 또한 그런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네. 이런 귀한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 깊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또한 준비된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찬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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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배를 돌릴지어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 중에 최고의 악기, 사람의 목소리를 통한 찬양은 정말 언제 들어도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멋지게 찬양을 부르신 우리 집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늘에서 이 찬양을 같이 불러야 되겠죠?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따뜻하게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하늘에서 함께 살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사진을 만약 가만히 있는 사진을 찍는다면 뭔가 심통이 났든지 화가 났든지 그런 얼굴입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고 나면 환한 얼굴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은 형제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며 인사하면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의도적으로 하늘에서 함께 살 분 미리 만나 반갑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의도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신다면 틀림없이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함께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형제들을 만날 때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사랑이 담긴 말, 형제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는 말을 꼭 한마디씩 하면서 그렇게 힘든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저녁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얻는 복,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혜인 님이 쓴 이런 한 해가 되게 하소서라고 하는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1월에는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소서. 그동안 쌓인 추한 마음 모두 덮어버리고 이제는 하얀 눈처럼 깨끗하게 하소서. 6월에는 내 마음이 겸손하게 하소서. 남을 귀하게 여기고 자랑과 교만에서 내 마음이 멀어지게 하소서. 10월에는 내 마음에 은혜를 알게 하소서. 나의 오늘이 있게 한 모든 이들의 은혜가 하나하나 생각나게 하소서. 11월에는 내 마음이 욕심을 버리게 하소서. 아직도 남아있는 욕심과 미움과 갈등을 버리고 빈 마음을 바라보면서 만족하게 하소서. 여러분, 2024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깨끗한 마음으로 인생을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마음, 은혜를 기억하는 삶, 욕심과 미움과 갈등을 다 벗어버리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 모두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열망하신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영원한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줘야 비로소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청결해진 사람들, 그들만이 누구를 볼 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것이 예수님 재림 때 하늘에 가서 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얼굴을 보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형제들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쁘게 보일까요? 하나님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보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볼 때 얼마나 가슴 벅찬 감동과 기쁨으로 다가서게 될까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보기를 간절히 열망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깨끗이 청소하는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결이란 여러분 무엇입니까? 청결이란 카타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때 묻은 빨래를 깨끗하게 세탁하는 것, 금광에서 캐낸 광석을 재련하여 그 속에 들어있는 금이나 은을 가려내어서 완전히 순금이나 순은이 되도록 만드는 것, 농부가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여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버리고 알곡만 모으는 과정을 일컬어서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선지자는 청결이란 산상복음 63페이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은밀한 목적과 동기가 진실하며 교만과 자아 본의에서 벗어나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 같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겸손하고 사심이 없고 어린애 같은 청결한 마음 역시 누가 도대체 역사해야 이 놀라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역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임재하심으로 교만했던 마음이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어지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마음들이 깨끗이 씻음 받아서 날마다 동기가 순수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비록 죄악 세상에서 살지만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으로 바꿔놓는 기적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 예수를 만나서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게 된다면 오늘 이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분위기 속으로 들어감으로 천국의 기쁨이 안식일마다 넘쳐나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리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속에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중적인 삶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직 하늘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꿈틀대고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척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된 본능으로 꿈틀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중적인 삶, 겉과 속이 다른 삶.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했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 문제에 봉착되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로 7절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비극은 무엇인가? 그것은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대단히 경건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속사람이 변화되지 아니하여 교만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행위는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에게 보일 때는 잘하고 있지만은 자신 속 사람은 전혀 변화되지 않은 이중적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쩌면 역사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산상보는 이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산상보 61페이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의식상 청결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했기 때문에 규칙들이 대단히 번거로운 면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마음은 규칙과 제약과 외관상으로 드러나는 불결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이기심과 악의에 의하여 심령에 얼룩지는 오점을 깨닫지 못하였다. 자, 그들은 의식상 청결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썼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씻는 것이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는데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덤벼들듯이 따지는 것이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저렇게 먹습니까? 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항변하듯 따지듯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 더럽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고 속에서 나오는 것, 내 마음속에서 지금 내뱉고 있는 그것이 더 더럽다 이것입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자기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서 사람들을 끊임없이 힘들게 하고 있는 내 마음이 훨씬 더 더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화 있을진저 외쳤습니다.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을 품고 그들을 향하여 경고의 나팔을 불고 있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덤은 다 이렇게 위에 회를 칠했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서 쳐다보면 깨끗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뚜껑만 열어놓으면 그 속이 어떻습니까? 시체 썩은 냄새로 진동하고 각종 벌레로 가득한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오지는 아니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였고, 겉으로는 장로였고, 겉으로는 집사였습니다. 50년 동안 60년 동안 신앙한 경력자였습니다. 그런데 내 속을 들여다보니까 뭐였더라고요?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이기적이었고, 나 중심적이었고, 끊임없이 내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처럼 목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살아왔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겉과 속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지 않았느냐 이것이. 마태복음 23장 2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안을 깨끗이 해야 한다. 겉으로 아무리 화려한 경력과 화려한 경험과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이 깨끗하지 않다면 너는 지금껏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아직도 여전히 경험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연약하기 때문에 사람의 외모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학력을 보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명예를 보고 집을 보고 물건을 볼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사람이 경력이 화려하고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명예라도 있으면 대단한 사람처럼 우러러 보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과연 그 숱한 세월을 살아왔는데, 경험이 그토록 많았는데, 위대한 역사를 많이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내 마음이 과연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고 정결케 되었느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의 지난날의 신앙의 모든 경력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의 걸림돌이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주님은 오늘 여러분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을 보시면서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칭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면 하나님을 보는 특권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래뽑은 기별 1권 388페이지에서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주의적 신앙이 이 시대를 위하여 꽤 올바른 신앙처럼 여겨왔다. 그러나 그것은 큰 실수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하신 견책은 저희 첫사랑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적절한 것이다. 냉담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사랑이 결여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신앙이므로 결코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가 없다. 자신을 정당화시키려는 정신으로 행한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 되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시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그 자리에 지나가다가 갑자기 9시가 되면 멈춰서서 하늘로 손을 올리고는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또 움직이고 일하다가 12시가 되면 갑자기 또 서서 하늘에 손을 올리고는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3시가 되면 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시장통에 그 시끄러운 사람들 틈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바라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존경의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봤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고 나처럼 신앙해야 제대로 신앙하는 것이라고 목에 힘을 주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드리고 교회에서 나름대로 봉사를 하면서 지내왔다면 대개 나는 그래도 꽤 괜찮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만약에 내가 새벽 기도라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다면 정말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제가 어느 날 새벽 기도가 끝난 다음 저희 집으로 돌아왔는데 밖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어디서 들었던 목소리. 그래서 창문 너머로 이렇게 쳐다봤더니 집사님 2분이서 새벽 기도 열심히 하시고 내려가면서 말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뭐가 어쩌고 저쩌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아주 화가 나가지고 2분이서 싸우면서 내려갑니다. 새벽 기도를 평생 사명으로 여기고 살아왔던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새벽 기도 강조해가지고 30명 나왔다가 그리고 한 서너 달 지나면 20명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드디어 이제 한 반년 지나면 10명으로 떨어졌다가 그리고 1년 또 지나고 나면 결국에는 4, 5명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래서 새벽 4시 혹은 5시부터 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면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말씀의 빛을 통하여 새롭게 하시는 은총을 입었기 때문에 날마다 새벽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심령이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데, 저렇게 새벽 기도 끝나고 가면서 싸울 정도면 차라리 앉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새벽 기도 나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선언할까요, 내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 너 누구 때문에 너 하고 있었니 지금까지? 예, 교회를 위해서 했지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제가 했습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했고요, 집사님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새벽 기도를 하는 건 말이지 널 위해서 하는 거야. 네가 변화돼야 되잖아. 네가 목사답게 인생을 살아야 되잖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형제들을 대해야 되잖아. 내 변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 너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기도할까 말아야 될까 고민해야 되겠니? 말아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저 역시도 변화되지 못, 새벽 기도를 그토록 했는데 변화되지 못해서 겨우 사람 쳐다보고 기도를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면서 통탄한 순간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새벽 기도한 그분, 안식일 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시더니 저 뒤에 장로님이 들어오고 계셨어요. 장로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왜 새벽 기도 안 나오세요? 장로님이 되셔가지고. 여러분, 새벽 기도가 정죄를 위해서 제공된 하나님의 은총입니까?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들어오실 때 장로님 이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세요. 제가 오늘도 장로님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장로님 힘내세요. 여러분 그렇게 했다면 얼마나 큰 감동이 되었을까요? 우리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 교회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변화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게 되기를 원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모든 형제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금식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닮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처럼 살게 되기를 소원하셨어요. 여러분 무엇이 더 큰 문제입니까? 냄새나는 옷을 입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냄새 난다고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분이 열심히 전도를 해서 할아버지 한 분을 모시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나오는 순간에 갑자기 장례가 어수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공교롭게도 중풍 걸린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할아버지. 중풍 걸렸으니 빨래를 해 입었겠어요? 목욕을 했겠어요? 얼마나 여름인데 냄새가 나는지. 그러니까 당연히 냄새 난다고, 왜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 나는 옷을 입은 사람 교회 나온 것이 문제입니까? 냄새 난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문제입니까? 생각해 보셨나요? 오죽하면 저렇게 냄새가 날까? 아무도 챙겨주는 이 없는 저 할아버지를 나라도 챙겨드려야 되겠구나. 할아버지 잘 오셨어요. 앞으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교회에 계속 나오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할아버지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신앙 여정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더럽고 누추하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온 나를 그토록 깨끗하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셨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이웃들과 형제들을 향하여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천국의 분위기 속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증언보감 1권 44페이지에서 말합니다. 천사는 말하였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은 개인적인 일이다. 그 일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영혼 사이의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남의 결점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이 관념적이고 남의 허물을 찾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보기에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개인을 직접 찾아갔더라면 자신들의 나쁜 습관을 고칠 기회를 자주 가졌을 것이다. 누군가가 도무지 안 될 행동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써야 된다고? 많이 기도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찾아갔어야 되는데 찾아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만 알고 있어. 그 사람 왜 이런디야? 계속 반복하여 말거리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는 정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마치 하나님처럼 심판도 하고 비판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하나님께서 소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 깨끗하게 이 더럽고 누추한 마음 다 씻어버리고 영혼들의 아픔과 고통과 연약함을 마음속에 담고 기도하며 사랑을 베풀며 함께 손 붙잡고 하늘까지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내면은 크게 7가지의 악이 있다. 교만, 시기, 분노,
호색, 탐색, 탐식, 게으름, 탐욕이 그것이다. 이것에 의하여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이것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여러분과 제가 전쟁을 치루어야 될 대상은 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가족들이 아닙니다. 이웃들이 아니에요.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쟁터는 과연 어디가 최대의 격전지고 전쟁터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 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마음. 나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교만, 이 시기, 이 분노, 이 호색, 탐색, 탐식, 게으름, 탐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날마다 싸워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까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신앙도 엄청 좋은 분 아시죠? 지미 카터.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대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가장 도덕적이고 신앙이 좋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1970년 7월 21일 대통령 후보 인터뷰에서 신앙에 대한 질문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여성들을 볼 때 정욕을 품고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간음을 저지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죄를 아셨지만 또한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카터 역시도 지나온 세월 동안 자기 마음 한복판에 들어있던 죄를 수많은 대중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으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우리의 삶의 뒤안길을 되돌아보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 심중한 깊숙한 곳에 들어가 보면 더럽고 누추한 죄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는 기적을 오늘 이 저녁 함께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결케 되는 유일한 비결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교회 왔다고 해서,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여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내려놓을 때 그분께서 완전히 깨끗이 씻어주심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재탄생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행복한 인생을,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생에 가족들과 더불어서 삶을 살아오면, 형제들과 더불어서 인생을 살아오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전히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교만하기 짝이 없었고 이기적이었고 용욕심 많았고 음란하기 그지없었던 마음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깨끗이 씻음받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예수님 앞에서 그분을 보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산상본 61페이지에서 그래서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 여러분, 위로부터 날 때만 비로소 성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하나님 성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곳 거민이 될 사람은 모두 이 세상에서부터 마음이 청결해져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거하면
첫 번째로 바뀌어지는 것은 어투가, 말이 달라진다. 이거 말이 달라진다. 사랑이 가득한 말, 위로와 용기가 되는 말, 사람의 생명을 소성시키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 때문에 정결케 된 마음을 갖는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따뜻하고 사랑 담긴 말을 하는 여러분 때문에 드디어 우리 가정이 천국의 기쁨으로 가득한 가정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024년 이 한 해부터 드디어 시작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가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으로 가득 찬, 사랑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신다면 우리를 청결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오늘 이 시간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모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버트 벙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 마음의 열쇠를 예수님께라고 하는 글을 잠깐 소개합니다. 나는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감정적인 일이 아니라 매우 실제적인 일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마음 집 곳곳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신 주님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무엇인가 죽어있는 것 같구나. 나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아주 좁은 2층에는 작은 벽장이 있었습니다. 잠긴 벽장 속에는 주님이 보시면 안 되는 개인적인 물건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이 죽어서 그곳에 썩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거기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곳은 내가 마지막까지 남겨둔 곳이었습니다. 나는 주님께 서재와 식당, 거실, 작업실, 놀이방까지 들어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은 벽장까지 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을 읽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악취를 참고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다. 내가 밖으로 나가는 것이 낫겠구나. 나는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후부터 그분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참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넘겨드렸습니다. 열쇠를 받으신 주님은 벽장 문을 열고 썩어가는 것을 꺼내버리시고 그곳을 깨끗하게 청소하셨습니다. 내 삶에서 그 죽은 것을 내다 버린다는 사실은 승리와 해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셔서 정착하게 되셨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축복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내 마음의 벽장 안에 도무지 내놓을 수 없을 만큼 더럽고 누추한 것이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저녁 열쇠를 주님께 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 벽장을 열어놓지 않는 한 결단코 주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단코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벽장에 그 열쇠를 드리지 않는 한 오늘 우리 교회에 천국의 기쁨은 찾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더럽고 누추한 벽장 속에 가둬놓은 그것을 위하여 오늘 이 저녁 주님께 열쇠를 드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모두 다 청소하시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셔서 그때부터 물밀듯이 그리스도의 폭포수 같은 사랑이 넘치도록 부어지는 기쁨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비로소 이 땅에서 먼저 천국을 경험하는 행복한 신앙 여정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비로소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신앙 모습 때문에 온 가족 식구들이 천국의 분위기 속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으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드디어 우리 홍성교회가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고 믿는 자가 더하는 교회로 바뀌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정원 5권 51페이지에 선자가 말합니다. 그대들은 모두 회개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대들은 스스로 그분을 찾을 필요가 있다. 그대들의 영혼을 위하여 이 일을 더 이상 등한히 하지 말라. 그대들의 모든 어려움은 그대들이 하나님과 분리됨으로 생긴다. 그대들의 분열과 불안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품성의 열매이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형제들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증거는 인간과의 관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내 가족으로 느껴지고 있는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교회 안 나올 때 도저히 궁금하여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전화라도 한 통 걸어서 아유, 오늘 우리 집사님 빈자리가 너무 커 보였어요. 집사님 혹시 아픈 거 아니죠? 집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집사님 힘내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 만난 기쁨과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과 가까이 교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짐을 짊어져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누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깨끗이 청소해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만나심으로 드디어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통하여 형제들과 가까이 교제하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오는 것이 기대가 있고 설레이고 함께하는 것이 감격스러운 그런 아름다운 형제관계, 가족관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교회야말로 하늘 천사가 방문하기를 좋아하고 주님께서 함께하기 때문에 날마다 이곳이 천국이 되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 우리 손 붙잡고 영원한 하늘 보장에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함께 부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기쁨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면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게 청소하셔서 정결케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영원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늘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오직 모든 것들을 축복받는 비결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결심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모시게 되기 바랍니다. 함께 주제가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이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극진히 사랑해 주셔서 우리 마음 안에 아직도 열지 못한 벽장이 있는 것 아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청소해 주시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오늘 주님의 사랑의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마음의 이기심, 교만, 호색과 음란, 이 모든 죄악들을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 얼굴 보는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 때문에 우리의 가족과 교회의 성도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는 영광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며 형제들과 더불어서 사랑을 나누며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 마음의 손 꼭 붙잡고 하늘까지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